방금 읽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가혹한 시험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가혹한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혹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설교를 들읍시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순순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시험은 대단히 가혹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재밌게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과연 실행할 수 있었는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아무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매우 무거운 본문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가볍게 읽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당면 과제를 우리가 잘 풀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본문을 자꾸 읽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는 한 발 앞서서 깨닫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을 뒤져보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풀지 못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공적으로 오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본문에 비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몇 가지 가지고 듣는 것이 좀 이해를 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5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가혹한 시험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시험은 언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시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혹한 시험을 어떻게 해서 통과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이 점을 한 4가지, 5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데 아주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죠? 시험을 왜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 여부를 알고자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다는 이 말씀은 전에는 몰랐다가 지금 알았다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과연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공식적으로 과연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증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천하에 이봐라 내 자식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하죠. 우리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꼭 자기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실 목적으로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곳만 보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의 입성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진멸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숨에 진멸하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두신 것은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둔 원주민들과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하여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실 목적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것은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단련하여 굳게 하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도가니에 넣고 풀목불에 재련을 자꾸 해서 순수한 정금으로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연단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연단하는 시련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고,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시련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입니다. 이와 반대라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빼앗아서 믿음을 완전히 잃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이고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시련보다는 유혹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시험하고 말 것도 없죠. 믿는 우리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유혹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 귓전에다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묵묵부답이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한 고통이고 번민이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속삭입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잘되게 하고 좋게 하고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실 분이 아니야. 속삭입니다. 이렇게 옆에 와서 자꾸 친근하게 속삭이고 친구하자 하면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냥 주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 식순에 의한 기도가 아니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셔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까지도 궁극적으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실 때 언제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언제 하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합니다. 지금도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본문에 잘 읽어보면 이삭이 번제물에 필요한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지 않고 이삭이 짊어지고 갑니다. 많이 자랐죠. 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해 지냈다는 이야기가 되죠. 처음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그랄에 들어왔을 때 어찌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죠.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빼앗겨서 들통이 나니까 아비멜렉에게 큰 호되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상당히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자 할 때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를 보아하니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변했죠. 이방 지역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념수를 심으면서 무엇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처음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살겠다 하는 믿음이 생길 만한 고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죽어도 살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상당히 변화되었고 성숙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바치라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좀 보시죠. 2절을 다 함께 정독해 보겠습니다. 22장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다, 외아들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을 잘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씨앗입니다. 계승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일생토록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 70평생 일구어 온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등지고 혀를 단신으로 떠났을 때 무엇을 보고 떠났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주어서 네 손으로 일구어 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 보고 저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천국 그거 하나 보고 70평생 일구어 온 땅을 다 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천국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씨앗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천국,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과 아울러 동전의 양면인데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삭이 사라진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 가치가 없고 허망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뜻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시험입니까? 자기 생애 전체를 통째로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고향 땅을 일생일구온, 70평생 일구온 거 다 포기해버리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오면서 천국을 약속한 하나님만 붙잡고 온 것입니다. 그 약속의 씨앗이 이삭이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시험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도무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아들을 죽여서 완전히 태워서 바치라는 것 아닙니까? 인신제사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이방 세계나 있을 법한 악행입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선다는 것은 서둘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다. 몇 번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다는 것은 벌써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행만 남아있는데 어떤 결론, 해답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미 시험에 통과한 거죠. 실행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번제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이 아버지와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비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물론 해답은 가지고 가지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조용히 아들에게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것은 정직하게 이삭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가혹한 진실을 밝힐 수 없으니까 거짓말로 둘러댄 말일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9절에 보면 이삭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번제단 위에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찌르고자 하는 그 마당에도 이삭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삭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좀 나중에 생각할 텐데, 이삭이 이미 자기가 번제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까닭이 없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번민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몇 번이나 치르면서 번민하고 기도한 끝에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결론, 해답을 가지고 지금 산에 오른 것인데, 그런데 이삭에게 거짓말할 까닭이 없죠. 이삭도 다 알고 있는데요. 아무런 해답을 갖지 못한 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순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두고 떠날 때도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거 하나 보고 떠났습니다. 지금 집을 떠난 것, 현재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난 이것도 과거의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와 같은 것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한 곳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기 인생 통째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대표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찾았으면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바쳤다고요? 믿음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혹한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맹목적인 것입니까? 믿음은 믿는 데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하면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하죠. 맹목적인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19절을 보죠.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이삭이 죽는데 그 죽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거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만 빌려줄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데서 갖게 하셔서 주어진 그가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함께 갔던 종들에게 거의 가까이 번제할 바칠 장소에 가까이 왔을 때 종들은 거기에 있으라 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함께 오리라. 우리가는 이삭과 함께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 한 것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이삭이 번제로 바칠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걸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4장 찾으셨으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삭이 번제로 바칠 때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체 인생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100세나 되었는데 너 몸에서 천국의 씨앗이 주어진다 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하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17절에서 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올라가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의 상속자를 거두어 가셨다가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설사 이삭이 아니더라도 다른 씨앗을 주셔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혹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건 바로 지난 시간에 생각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재결하고 기념수를 심으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하는 지식이 섰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명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가혹한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것을 찾아볼까요?
얼른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감당할 만한 것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처음에는 이런 시험이 오지 않았죠. 아비멜렉을 누이라고 속일 때만 해도 하나님의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장성하여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설사 마귀가 시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요?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가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시련이 올 때 기쁘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뻐하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사족을 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 가혹한 시험을 통과했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근처에도 갈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험을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몇 번이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자를 통해서 이어가리라 하고 준 씨앗 아닙니까? 이삭이. 근데 이 이삭을 거두어 가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어져 간다는 믿음을 거두어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어져 간다는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허무시는 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이미 마음속으로는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깨닫고 믿은 결과에 이런 결과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허물 것 같은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한 그 약속을 허무는 듯한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덜 깨달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우리의 자식들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부로 안다면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된 자라면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전부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12장을 좀 더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생각할 수 없어서 여기서 그칠 텐데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다 하는 것과, 그런데 이 시험이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을 강화하려는 목적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생각할 텐데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온갖 고통과 번민, 기도 가운데 해답을 찾기를 지금까지 언약하신 주님을 바로 인식한 것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전능자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전부로 인식하고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분발하게도 되었나이다. 저희가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주님 자신 전부를 다 내어주신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여태껏 언약민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상고할 때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전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사옵나이다. 하오나 한편으로 저희가 성화되지 못한 육신의 영향 하에 있기에 때때로 주님보다 나의 무엇을, 나의 자식을, 나의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주님보다 나의 집이나 재물, 명예, 자존심, 또 목숨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가 종종 있사옵나이다. 이러할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님을 더 굳게 믿는 믿음의 해답을 얻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다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늘 가까이 하여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